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마태복음 8장 23절로 27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제가 봉독하도록 하겠습니다. 배에 오르심에 제자들이 따랐더니 바다에 큰 놀이 일어나 배가 물결에 덮이게 되었으되 예수께서는 주무시는지라. 그 제자들이 나와 깨우며 이르되 주여 구원하소서, 우리가 죽겠나이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어찌하여 무서워하느냐, 믿음이 작은 자들아 하시고 곧 일어나사 바람과 바다를 꾸짖으시니 아주 잔잔하게 되거늘 그 사람들이 놀랍게 여겨 이르되 이가 어떠한 사람이기에 바람과 바다도 순종하는가 하더라. 아멘. 오늘은 마태복음 8장 23절로 27절까지의 말씀을 본문으로 어려운 시기에 그리스도인이라는 제목으로 은혜의 말씀을 나누고자 합니다. 최근 전 세계는 코로나 바이러스로 인한 질병의 위기 속에 어려움을 겪고 있습니다. 경제적인 위기와 더불어서 각종 시위로 인한 사회적인 어려움을 당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질병의 위기와 여러 가지 사회적인 변화는 미래의 위험 상황에 대한 경고이기도 합니다. 마치 여름철에 비가 많이 내리면 홍수에 대해서 준비해야 하고, 또 반대로 비가 내리지 아니하면 가뭄에 대한 준비를 하여야 하는 것과 마찬가지입니다. 우리 사회는 이러한 바이러스의 위기를 통해 어떤 경고를 듣고 준비하여야 하는 것일까요? 신앙생활도 이와 마찬가지로 경고가 울리면 신앙인들도 신앙의 자세를 갖추고 다가오는 미래를 준비할 수 있어야 하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우리는 어려운 일을 당할 때 무엇에 주의하며 이를 통해 다가오는 미래를 어떻게 준비하고 신앙의 성숙을 이루어 가야 하는 것일까요? 첫 번째는 어려운 일을 당할 때에 신앙인은 우리 속에 원망이 자리 잡지 못하도록 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어려운 일은 누구나 만날 수 있습니다. 그러나 그것에 대처하는 모습을 통하여 우리는 우리의 신앙이 건강하고 참된 신앙인지 아니면 무언가 병들어 있는 것인지를 알 수 있게 된다는 것입니다. 어려운 일을 당했을 때에 내 안에 원망이 먼저 일어난다면 우리의 신앙이 병들어 있다는 경고의 표시로 받아들이고 속히 원망과 미움을 십자가 앞으로 가져와야 한다는 것입니다. 예수님과 함께 했던 제자들은 예수님과 함께 있었음에도 큰 풍랑이 그들을 덮치자 자신의 생명의 위급함 때문에 예수님을 원망하는 모습을 보였습니다. 그러니까 자신들은 죽게 되었는데 예수님은 자신들을 돌보지 않고 잠이나 주무시고 계신다며 비난의 소리를 높였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고난과 어려운 일이 곧 위기와 같은 말이 아니라는 것을 우리는 명심해야 합니다. 어려운 일들로 우리는 연단되어 신앙의 성숙을 이룰 수 있지만 원망과 시비는 불신앙의 표시로서 하나님의 진노를 부르게 될 신앙의 위기를 불러올 것이라는 것입니다. 이스라엘 백성이 광야에서 어려움을 당할 때 이스라엘의 태도가 그랬습니다. 그들은 어려움과 고난의 때마다 하나님을 원망했습니다. 어려움과 고난을 신앙 성숙의 기회로 삼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민수기 11장 5절로 6절의 말씀을 보면 우리가 애굽에 있을 때에는 값없이 생선과 오이와 참외와 부추와 파와 마늘들을 먹은 것이 생각나거늘 이제는 우리의 기력이 다하여 이 만나 외에는 보이는 것이 아무것도 없도다 라고 불평하는 모습을 볼 수 있습니다. 그들은 광야에서
수시로 하나님을 원망했습니다. 결국 어려움의 상황을 하나님을 의지하여 신앙이 성장하는 기회로 삼지 않고 불평과 불만을 일삼다가 결국 하나님의 진노를 받게 되었던 것입니다. 민수기 11장 33절에 보면 고기가 아직 이 사이에 있어 씹히기 전에 여호와께서 백성에게 대하여 진노하사 심히 큰 재앙으로 치셨다고 증거하고 있습니다. 오늘날 우리도 많은 어려움에 처해 있습니다. 질병의 위협과 경제적인 위협 앞에 노출되어 있습니다. 예배는 곳곳에서 중단되었고 찬양과 기도는 멈춘 것처럼 보입니다. 활기찬 교회 모임도 끊어진 지 오래입니다. 이와 같은 고난과 어려움의 때에 우리는 원망과 시비를 버리고 이러한 고난과 어려움을 신앙 연단의 기회로 삼아야 할 것입니다. 때가 되면 정금처럼 연단되어서 하나님이 들어 쓰실 것이기 때문입니다. 둘째로 어려운 일을 당했을 때에 두려움이 우리를 지배하도록 해서는 안 된다는 것입니다. 제자들은 예수님과 함께 있으면서도 풍랑을 만나자 두려워했습니다. 바다에서 오랜 어부 생활을 하였던 제자들이 두려워할 정도라면 그 풍랑의 위력이 어떠하였는지 짐작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성경은 하나님과 함께 있으면서도 두려워하는 것은 불신앙의 표시라고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이사야 41장 10절에 이르시기를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너와 함께 함이라 놀라지 말라 나는 내 하나님이 됨이라 내가 너를 굳세게 하리라 참으로 너를 도와주리라 참으로 나의 의로운 오른손으로 너를 붙들리라. 아멘. 두려움은 인생의 풍랑 속에서 예수님이 나를 보호하실 수 있다는 사실을 잊어버릴 때에 심화됩니다. 견디기 힘들다 생각되는 풍랑이 인생에서 여러분을 향해 몰려올 때에 주 예수를 바라보고 두려움을 물리치시기를 우리 주 되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드립니다. 고린도후서 4장 7절로 9절에 이르시기를 우리가 이 보배를 질그릇에 가졌으니 이는 심히 큰 능력은 하나님께 있고 우리에게 있지 아니함을 알게 하려 함이라. 우리가 사방으로 우겨쌈을 당하여도 쌓이지 아니하며 답답한 일을 당하여도 낙심하지 아니하며 박해를 받아도 버림받지 아니하며 거꾸러뜨림을 당하여도 망하지 아니하리라고 약속하시는 것입니다. 성도 여러분, 어려운 일을 당하여 원망과 시비가 생기고 두려움이 엄습할 때에 혼자 근심하거나 절망하지 마시고 우리 주 예수님께 부르짖어 기도하시기를 간절히 축원드립니다. 원망과 두려움은 우리의 믿음 없음을 보여주는 경고입니다. 예수님을 따르는 자들에게 필요한 것은 재물도 세상의 명예도 건강도 아니라 오직 믿음입니다. 믿는 자에게 하나님은 세상을 움직이는 사명을 감당할 능력을 주실 것이며 영원히 그의 자녀들을 보호하여 주실 것입니다. 이러한 하나님의 은혜와 돌보심의 역사가 오늘도 여러분의 삶과 가정에 충만하게 넘치시기를 우리 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우리는 어려움과 고난을 당할 때에 우리의 불신앙으로 말미암아 원망하고 두려워합니다. 우리를 불쌍히 여겨주시사 견고한 믿음으로 주께 부르짖어 기도하는 용기를 주시옵소서. 오늘도 승리하게 하시는 우리 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